반갑습니다. 8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존전에 나오는 자, 또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국가와 민족들이 재난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예배의 자리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 내 곁에 내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도록 믿음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과 또 남북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는 함께 힘든 것이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지구촌의 어려움을 안고 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바이러스를 또 제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들이 완악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또 모기보다 이 땅 위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의학과 의술을 의지하며 과학과 문명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나라라도 강성한 이 땅 위에 자랑하는 견고한 국가나 민족이나 과학기술도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넘어서지 못하고 위로하고 있는 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예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제와 정치와 남북 통일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온 세상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교회가 성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땀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눈물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겸손하여 지게 하시고 겸비하여 지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과 내 삶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긍휼 사역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계속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특별한 3년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대략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는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제자 부르는 사역이 어쩌면 주님의 중심적인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시작하도록, 주님은 함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믿는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자라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그저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거나 무리일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제자인가 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그 스승을 따르는 자죠. 그 발자취를, 그의 생각을, 그의 비전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팬은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고르듯이 그렇게 선택해서 자기를 만족시킬 때에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식어버립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거죠. 그들을 성경은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대 세력도 있었죠. 늘 주님을 반대하고 또 주님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도전하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무리들 속에서는 주님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비전도 없고 그들이 바라는 바는 언제나 먹는 것과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들의 필요를 달라 하던, 광야에서 원망하며 끝없이 다오다오 하던 그 백성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12명이요, 그 후는 많은 여인들과 70명의 전도대 제자들이며 나중에는 120문도의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며 주님의 성천할 때에 함께 보았던 500여 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점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역을 잊지 마시고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도리,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을 불러 가르쳤습니다.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또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증거를 위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런 많은 질병과 또 눌리고 압제당하던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또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 되는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첫째는 제자들에게입니다. 그가 선택하고 모은,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도 보았죠. 그래서 그 중에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이 그 다음 라인에 또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점점점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도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하늘의 복음을 가리워 있던 것을 또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새 교훈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교훈 앞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새로운 교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제자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제자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온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분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이고 또 깨달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어떤 행동과 기사와 또 그 삶의 실체에서 나타나는 doing입니다. 앞에 전자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존재를 바꾸어 놓는 생각과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제자가 이전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어 우리 주님의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하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삶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는 살아있는 제자, 능력이 있는 제자, 너희도 이것을 해야 할 것이야.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고 또 파송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아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어지고, 이거는 being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doing의 문제죠. 뭘 하느냐,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성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바퀴를 함께 그들에게 장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부대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근위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없다면 이 후자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존재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과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그들에게 의해서 참 힘들지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에 둘러앉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앞부분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친지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또 이적과 기적 앞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경이롭게, 두려움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친 사람을 우리는 한자어로 광인이라고 합니다. 광인, 미친, 미칠광, 사람 인자를 써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가 광인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든 제자가 되든 일단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인이라는 말이, 미쳤다는 말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아마 이 시대에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광인이 그렇게 나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어딘가에 미쳐야만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미쳐야 제자도 되고 제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미쳐 있는,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도 주식에 미쳐야 주식도 하고, 노름에 미친 사람은 노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다 미쳤어.
잘못된 것에 미치면 그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에도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미치거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미치거나. 제자 삼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야죠. 미친 듯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이 어떻게 제자 삼을 수가 있고 제자를 훈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지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되묻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둘러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며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곁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내 가족만이 내 가족입니까? 김씨성을 가진, 최씨성을 가진, 오씨성을 가진, 이씨성을 가진 혈육만이 가족일까요? 굉장히 냉정해 보이시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혈육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첫째,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어떤 doing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being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박살을 내버리고 나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다 보니 또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돈이 있거나 부지런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성품이 착하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을 얻게 되고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가치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방향이 정조준되는, 다시 조준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깨어짐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전도폭발을 창시한 목사님은 늘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그 전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being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또 정말 푸르른 그런 숲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직도 어디에 목을 메고 사느냐?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사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느냐?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명예로부터 자유로우냐? 여러분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영생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에서 묶여있던 여러분 내 자만과 자아와 내 자랑과 내 이익과 내 소욕과 그리고 내 물질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가 그분을 카피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의미에서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분을 만나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카피해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꿈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분의 꿈을 가진 자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이고 닮아내게 되는 것이고 카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생명 내어주는 것, 그리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땅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제자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고 그것은 굉장한 가치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존재 변화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큼 자라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희생하고 원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꿈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황량해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밭은 풍성한 숲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32장 15절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제자의 삶을, 제자의 도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우에 다 평안하시죠? 오늘 상황이 좀 바뀌어서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또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늘 기도하고 있으니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돌아올 기회가 되면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순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도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또 상황이 바뀔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결정이 되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